오늘 저는 지혜를 주신 고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이방 나라 두로의 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5장의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과 또한 그 지역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솔로몬, 우리가 잘 알지만 또한 우리가 솔로몬을 한번 살펴보자면, 솔로몬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낳은 넷째 아들입니다. 다윗이 낳은 그 아들들 중에 전체적으로는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라는 뜻이 있고, 이스라엘의 다윗의 뒤를 이은 3대 왕으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한 또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로라는 이 나라가 나오는데요. 이 두로는 성경에 베니게라고도 나오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흔히 아는 이름으로는 페니키아라는 그런 나라로 이 고대에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이 지리적으로는 항구 도시로서 이스라엘 국경에서는 24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뒤편에는 레바논 산맥과 다 있어서 이 산지에서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가 아주 고급 건축 자재가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땅은 그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고, 오늘날 그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국기를 보면은 그 백향목 나무가 가운데 그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이 백향목으로 유명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또 그 백향목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한 그런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로 왕 히람이 통치하던 시대는 두로 왕국의 전성 시대였습니다. 이 항구 도시에 정착하여서 이 두로 지역의 사람들은 항해술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부터 지중해를 넘어서 인도까지 항로를 개척하는 아주 고대의 위대한 그 여행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산품으로는 백향목뿐만 아니라 뼈 고동으로 만든 자주색 염료, 이것이 또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고급 염색 재료였습니다. 당시 왕족과 귀족만 입을 수 있었던 자주색 옷감에 필요한 염료를 또 생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또 이집트 및 지중해 도시들과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금속 세공 기술 또한 뛰어났다고 합니다. 조선술, 또 건축술, 이런 모든 다양한 분야의 이런 기술들이 뛰어나고, 또 그 무역으로 인한 굉장한 또 부유한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이 두로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 다윗 시대부터 이 양국의 우호 관계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 족속을 정벌하는데요. 이 두로 나라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해상 무역에 있어서 경쟁 관계에 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블레셋 족속을 굴복시킴으로써 두로가 해상 무역의 그 주도권을 잡게 되어서 아주 호재로 작용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다윗 궁전을 건축할 때에 이 재료와 일꾼들을 두로에서 이미 한 차례 제공한 그런 바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주변 국가들과 맺은 동맹 중에서 이 두로와 맺은 동맹이 가장 중요한 동맹이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는데, 이 단순히 국가 간의 우호 관계와 동맹과 또 상호 지원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의 딸과 결혼도 하였습니다. 결혼까지 하고 또 무역도 하고,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이 두로란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1절에 두로 왕 히람이 사신을 보냅니다. 이제 왕위에 등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솔로몬에게 이 정치적으로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하고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막 갖춰지고 있어서 굉장히 정신이 없었을 텐데, 이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의 그 다윗의 왕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먼저 이렇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의 반응은, 솔로몬도 두로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며 그동안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 선왕 다윗이 전쟁을 치르느라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복속시키기를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선왕의 뜻을 이어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오니 시돈의 벌목 기술자들이 최고이므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요청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또 솔로몬이 두로에게 사신을 보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한 두로 왕 히람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7절로 12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고 하면서 이 두로 왕 히람은 여호와를 찬양을 합니다. 또한 원하는 대로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까지도 제공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보내는 데 있어서는 아주 신속하게 해상을 통하여 신속하게 배송을 해주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다만 음식물은 좀 제공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조건으로 상호 간에 이렇게 약조를 맺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열왕기 저자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을 하게 되고 약조를 맺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열왕기 기자는 이 사건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람과의 약조를 맺은 이후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군 3만 명을 일으켜서 이제 본격적인 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솔로몬의 지혜는 일꾼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가서 파견 근무를 하게 하고 2달은 가정에 돌아와서 또 쉬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이렇게 또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 그리고 그발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그 크고 귀한 돌을 또 기초석으로 놓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 준비가 마무리가 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발 사람은 두로 근처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혜를 주신 고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고로 솔로몬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혜를 주신 고로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이방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어려움이 한 가지 있었는데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미리 준비하였던 금과 은과 각종 자재가 미리 있었지만, 그러나 이 솔로몬이 실제로 진행을 하려다 보면 이 백향목, 그 고급 건축 자재였던 그 백향목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왕 히람이 사신을 보내서 솔로몬의 그 왕위 등극을 축하해 줄 때 솔로몬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시려고 이렇게 사신들을 보내주셨구나 하고, 이 섭리, 하나님의 섭리로 이 이방인들이 와서 자기를 축하해 준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보는 것이 지혜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혜를 주신 고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섭리를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히람과의 첫 그런 대화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사실 이 두로 지역은 굉장한 우상 숭배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이 이렇게 간증할 때 히람도 덩달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솔로몬이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간증함으로써 이 두로왕 이 히람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그 감동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섭리를 간증하는 것이 지혜다. 그 다음으로 지혜를 주신 고로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일꾼들과 이방의 일꾼들이 모두 협력하여 성전 건축을 진행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돋보이는 이 대목이 무엇이냐? 이 엄청난 규모의 인력과 국가 간의 이 토목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서로 윈윈하는,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윈윈, 조화롭게 어떤 불평도 불만도 없이 그렇게 성전 건축을 진행했다는 것, 빈틈없이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모두에게 덕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또 지혜는 모두에게 덕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이 솔로몬, 그리고 이 솔로몬의 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참 감탄이 나오지만 사실 이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솔로몬을 통하여 또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42절 말씀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방인들이 지혜를 구하여 찾아오는 지혜자, 이 솔로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그 평화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평화의 왕. 그런데 솔로몬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이루었느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모습을 보이며 이 나라의 평화를 완전하게 이루지 못한, 그것을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솔로몬은 결국엔 예수님의 예표요, 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진정한 평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 이 지혜라는 무엇인가? 이 솔로몬이 또 보여준 이런 지혜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 진정한 지혜, 참 지혜가 무엇이냐? 잠언 8장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잠언 말씀에서는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도운 존재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원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는 또한 지혜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창조 사역에 있어서 지혜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완성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의 일이 주어졌다, 이어져 가게 했다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은 궁극적으로는 솔로몬 그 이후를 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파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민족이 함께 참여하는 나라, 마치 이 두로왕 히람과 솔로몬이 협력하고 연합하고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건축하였듯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민족, 모든 세대가 함께 세우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는 모든 그 역사에는 항상 이방인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첫째, 진정한 평화의 왕이시고 참 지혜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왕직을 수행하고 성전 건축을 진행한 것은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확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순종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참 평화, 참 지혜이신 우리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착하게 사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증언으로, 성도들의 증거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선행과 함께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속하였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셋째로 복음의 원리로 내가 속한 이 곳이 변화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이방인도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듯이 내가 속한 가정과 또 구역과 기관과 또 나의 일터가 복음의 원리로 세워져야 합니다. 복음의 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의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원리로 내가 속한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남을 험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남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 탓을 하고 남 탓을 가득한 곳이 어디냐? 그곳이 곧 지옥입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남 탓하고 험담하고 그것이 가득한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또한 누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누가 갚아주시는 겁니까? 사람이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지혜를 주신 고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지혜로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지혜를 주셨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또 건축할 준비를 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참 평화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참 지혜 그 자체가 되시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지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우고 또 확장시키는 일에 있어서 쓰임받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원리, 복음의 지혜, 십자가에 나타난 그
지혜와 사랑과 그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또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